오늘 말씀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 요한계시록 7대 심판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세상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역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역병들을 다 모아서 역병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19와 20세기에 있었던 전염병과 그리고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역병으로서 이제 팬데믹을 불러온 게 있죠. 무한폐렴. 근데 코로나라고 이제 바꿨죠. 코로나19.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병에 대한 예언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본문부터 볼까요? 자, 본문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7, 8절입니다. 자, 제가 또 한번 프롬프트를 찍었습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청황색 말 탄 자를 보여줘. 그랬더니 이제 사실 이거 제가 프롬프트로 만든 건 아니고 누가 준 거에다가 제가 좀 입혔어요. 자, 이제 연기가 이렇게 확 피해 있는 거는 연기는 이제 음부입니다. 음부. 사망이라는 음부. 음부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 따라다니는 자.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로 보여요? 청록색. 네, 맞아요. 청록색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번역상은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나와 있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요, 무슨 색이냐면은 잿빛입니다. 잿빛. 잿빛. ESV에는 페일로 되어 있는데 NASB에는 애쉬로 되어 있어요. 애쉬. 그러면 애쉬가 뭐냐면 이제 재란 뜻이잖아요. 재. 여러분 재가 무슨 색이에요? 재 무슨 색이죠? 회색이죠. 재가 회색입니다. 자,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게요, 회색빛이란 뜻이에요. 회색빛. 근데 회색빛이라는 이 애쉬라는 단어, 이 뜻에 창백한, 이게 그러니까 죽어있는, 마른, 창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한데? 그러면은 무슨 색이지? 파란색인가? 회색인가? 또 재가 또 타고 나면은 회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백한이라는 뜻 때문에 청황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청황색보다는 회색입니다. 회색. 자, 그래서 자, 회색 잿빛으로 다시 바꿔줘. 사실 청황색은 약간 번역상 미스예요. 자, 잿빛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좀 잿빛이죠, 이게. 예, 잿빛입니다. 그 뒤에 이제 독수리 같은 이제 천사인지 생물인지, 그리고 로브를 입었고 얼굴이 안 보이고 바닥에는 시체가 막 쌓여 있죠. 왜냐하면 또 연기가 뭉게뭉게 있고 연기는 음부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마시면 다 이제 바닥에서 시체가 되는 거죠. 잿빛의 말.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외국에는 다 이제 네 번째 말 그러면 잿빛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청록색, 청황색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색에 더 가깝다는 거, 청황색보다는. 자,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청황색 말의 심판이 뭐냐면 이 심판은요, 두 번째가 빨간 말이었죠. 빨간 말, 피, 큰 칼, 전쟁과 학살이었죠. 세 번째가 검은 말인데 저울을 들었죠. 저울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했죠. 기근. 우리가 전쟁으로 또 학살로 3억 명이나 죽었고 또 기근으로 1억 명이나 죽었고. 자, 근데 이 네 번째 말은요, 앞에 있는 재앙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건 4분의 1까지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분의 1까지 죽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검과 흉년, 앞에 있는 걸 언급하고 있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뭐도 포함되냐면은 역병,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이제 20대 청년들은 이제 20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자릿수 나이였을 때 굉장히 막 홍역, 콜레라, 수두 뭐 이런 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가 90년대, 8, 90년대인데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콜레라라는 거 뭐 그런 게 되게 시끄럽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동안 이제 역병 이야기 안 듣다가 좀 가물가물할 거예요. 신종플루 들었죠. 그다음에 메르스 들었죠. 사스 들었죠. 근데 그걸로 우리나라 사람들 죽었나? 거의 안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뭐 한 번 경험해 볼 만한 팬데믹 사건인 코로나 정도. 근데 코로나도 지금은 별로 무섭지 않죠. 그냥 감기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인심판, 역병, 기근, 칼. 이 세 가지로 인한 사망자가 인류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4분의 1까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19, 20세기에 그 당시에 이제 인구가 대략 한 20에서 25억 정도였어요. 25억 정도. 25억 정도.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은 6, 4, 24 하고 7, 4, 28 하니까 전체 한 6, 7억 정도가. 자, 그러면은 이 역병으로 얼마나 죽었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19, 20세기에 역병에 의한 사망자가 꽤 이렇습니다. 보니까 홍역으로 정말 많이, 뭐 홍역 때문에 지금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시각장애가 남고 청각장애가 남고 홍역,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죠. 결핵, 콜레라, 그 다음에 패스트, 그 다음에 에이즈, 말라리아 이래가지고 도합 한 4억, 3, 4억 정도가 19, 20세기에 역병으로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홍역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역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람 낳으면 한 사람을 애들을 한 10명, 12명 낳았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러면은 한 절반은 다 죽었어요. 젊어서, 어려서. 절반은 한 어려서 죽고, 큰 사람 중에 이제 병 때문에 장애 갖고 태어난 사람, 장애 갖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한 낳는 애들 중에 절반 정도는 성장하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만 낳아도 잘 기르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병으로 다 죽었어요. 지금이야 뭐 예방접종 열심히 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역병으로 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이제 역병까지 포함해서 한 6, 7억 정도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3억 죽고 1억 굶어 죽고 또 3억 정도가 또 병으로 죽고, 그러면 7억 정도면은 한 전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구나. 우리야 이제 살아있는 우리야 이제 이런 거를 잘 관심은 안 가지지만, 자, 근데 그러면 역병은 이미 19, 20세기에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병, 전염병이요, 인심판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병은 인심판에만 있지 않다. 777 구조잖아요. 근데 이 777 구조에서 역병은 인심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3중 7대 심판, 인나팔 대접의 3중 7대 심판에서 역병을 암시하는 심판이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심판 네 번째인 것이죠. 청황생말. 자, 그럼 또 어디 있냐? 나팔 심판 중에 5번째가 전염병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중 첫 번째와 또 5번째가 전염병을 암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5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5절. 자, 9장 1절을 보니까 5째 천사가,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으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전염병입니다. 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칼로 죽으면 이제 죽음을 피한다는 말은 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죽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 16장 2절에 첫 번째 대접. 팁을 미리 드릴게요. 6장이 인심판이었죠. 근데 지금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6장, 16장 인심판과 대접 심판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나팔 심판은 중간에 껴있다는 소리죠. 6과 16 사이에. 6과 16은 6은 대접이다. 자, 16장 2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건 이제 심판 중에 최종 국면에 들어간 거거든요. 최종 국면. 대접 심판이니까. 대접 심판의 첫 번째 심판.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난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근데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사실 엄청 많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인구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뺀 나머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즉 우리 성경 세계관에서, 우리의 영생으로 가는 이 세계관 안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는다는 건요, 순교자 아니면은 순교적인 신앙 아니면 그거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다. 왜냐면은 13장 4장을 보면 3장을 보면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 아직 그 표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안 받을래요. 그러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못하게 하면은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매를 못하면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회생활도 못해. 사회에서 왕따 당해. 사회에서 축출당해.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어. 거기다가 죽임도 당해요, 잡히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축출도 당해. 배도 굶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어.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오. 근데 그게 너 예수 믿냐? 아, 그래, 교회 다닌 지 좀 됐다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위기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은 다 색출해가지고 묶어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로마 제국 때. 그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화형이구나. 사자밥형이구나. 투석형이구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각오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신앙은 교회 다닌다니까 왜 그러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말로 로마에게 의해서 이제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심은 목숨이 위험하면 배교해도 된다, 아니면 배교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 때문에 뭘 걸 수 있어야 돼요? 목숨, 죽음도 각오를 해야지만 주님에게 부인을 안 당한다. 이게 바울도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신앙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는 자나 아니면 구약에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갔던 인생이나 아니면 모세가 살았던 인생, 모세가 죽음 각오하지 않고서 파로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순교자와 비슷한 신앙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야, 너 어디 빠진 거 아니냐? 빠진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죠.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일 테니까,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과 불신자들은 당연히 짐승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고 거의 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자, 그 다음에 10절, 16장 10절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자기 혀를 깨물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건 이건 역병이라는 소리예요. 역병. 인심판에 역병이 있고 나팔심판에도 역병이 있고 대접심판에도 역병이 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 볼게요. 어제도 신천지인이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인도 많고 진짜 몇 명 수지 아니에요. 한 몇십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신천지인 아닌 척 하면서.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파라솔 깔고 부스 깔고 좌판 깔고 뭐 의자 쫙 깔아놨는데 그 앞에 또 이제 일반 시민들 잡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고. 속이긴 기가 막히게 잘 속입니다. 자, 7절 하반절부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재림전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징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라, 구원자다 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첫 번째 경고는 사이비 종교 출현이다. 거짓 메시아, 사이비 종교 출현. 여러분 이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난리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제 평화 누린 지 꽤 됐는데 전쟁 소문 계속 들리죠. 대한민국도 전쟁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고, 그죠? 전쟁을 통해서 건국이 된 나라고, 또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친다, 뭐 중국이 뭐 전쟁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랑 뭐 싸움 준비한다, 6세대 전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저께 보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공중 드론을 요격했다고, 뭐 걔네가 무슨 전투기 날려가지고 공중에서 뭔가를 요격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한테 기술 이전 받은 게 틀림이 없다. 저런 고난이도 공중에 있는 표적을 맞춰서 터트리는 거는 러시아 기술 이전을 받은 거다. 파병 대가로 받았을 거다.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육군도 현대화시키고 있죠. 또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또 뭐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아직 이미 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 인도, 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 소문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이게 전쟁 소문 들려도 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도망갈 거예요? 어디로? 우리나라야말로 패권 전쟁이 터진다면은 격전지가 될 첫 번째 장소일 겁니다. 왜냐면 휴전선 그어놓고는 대립 중이니까. 이 약소국은 어쩔 수 없어요. 약소국의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막 나는 말이야 이러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약소국의 아주 개미 같은 국민 한 명일 뿐입니다. 38선 누가 걷어요? 여러분이 걷어요? 38선 누가 걷습니까? 뭐 김일성이 걷어요? 38선 누가 걷어요? 미국과 소련이 걷어요. 우리나라 다 굶어 죽고 있을 때 미국과 소련이 걷어요. 자기들끼리 신탁 통지한다고. 그 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요. 그 거질 때 위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강제 공산주의자. 김정은의 소모품, 총알바지. 아래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반강제로 자유민주주의자. 시위도 하고, 투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커피도 사 먹고.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 시대 태어나가지고 정말 총을 한 정 들고는 미친 듯이 가서 막 무슨 전투를 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메가더가 김일성을 안 잡았어요? 왜 그냥 중국까지 싹 쓸어버려가지고 중공이 없도록 왜 만들지 않았을까? 왜 그때 이 우한을 남겨놨지? 뭐 하나님의 이런 그 난리 소문을 들으려면은 대적하는 세력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패권 전쟁의 최전방에서 살고 있는, 여기는 최전방 부대다. 전 세계에서도. 자, 그래서 난리의 소문 들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진은 안전지대죠. 기근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살게 됐습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죠.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거래요. 무서운 일은 도무지 인류의 힘으로 해내지 못할 무시무시한 일들.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밤에 별도 안 보이죠. 또 기후학자들이 다 말하기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저의 이제 기준을 이미 넘어버렸다.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는 예측 불능에다가 모든 곳이 다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할머니들은 이제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 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마태복음에도 말세 징조들이 쭈르륵 나와 있는데, 제가 다 보니까 전부 일어났어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이런 게 일어나면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까. 이렇게 막 허블르면서 막 읽거든요. 사실 이미 다 겪고 있는데. 이미 다 겪고 있어요. 수질오염, 대기오염, 뭐 하늘로부터의 징조들, 전쟁의 소문들, 사이비 종교 판치는 것들, 뭐
서로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 서로 뭐 잡아 넘겨주는 일들, 배신하는 일들, 뭐 이미 우리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언제 성취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꽤 생명력이 끈질기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적응해서 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들에서 이 앞으로는 재앙이 더 심각해질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심판이 인에도 있고 나팔에도 있고 대접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판들이 인이 제일,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처음 게 제일 아프다, 중간 게 제일 아프다, 마지막 게 제일 아프다. 마지막 게 제일 아파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세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 이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에 비슷한 재앙들이 들어있지만 이 비슷한 재앙들은 더 무서워집니다. 더 무서워져요. 더 무서워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황색 말탄자가 땅의 몇 분의 몇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4분의 1, 25%까지밖에 못 죽여요. 얘는. 4분의 1, 25%밖에 못 죽여요. 근데 나팔심판에서의 죽이는 자는 몇 퍼센트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몇 분의 몇? 3분의 1까지 죽일 수가 있어요. 33%까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이는 대상이 이제는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아요. 여기 아까 인심판에 보면은 칼로 사람 죽이고, 기근으로 사람 죽이고, 역병으로 사람 죽이고, 다 지금 누구만 죽어요? 사람만 죽어요. 근데 나팔심판에는 죽는 대상이 사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연계를 죽이기 시작해요. 자연계를. 대지를 죽이고, 바다를 죽이고, 강을 죽이고, 강은 이제 우리의 식수에 해당하죠. 강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공기를 죽입니다. 3분의 1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3분의 1도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의 3분의 1. 자, 그 다음에 대접심판은 그럼 얼마나 죽을까요? 얼마나가 목표로 설정돼 있을까요? 대접은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은 어디까지 설정돼 있어요? 목표가. 대접은 모조리 싹 다입니다. 모조리 싹 다. 그러니까 심판이 갈수록 무서워지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독종으로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제 전염병이긴 한데 사도 요한이 모든 병명을 알고 있지를 못하니까 독종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16장 2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하잖아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자, 이 악하고 독한 종기, 독종이라는 단어가 자, 사무엘상 5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로 자주 썼던 이 엘리라는 그 아빠,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을 더 존중했던 사람이었죠. 그 자식들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들을 하는 자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애들은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듣지 않았고 엘리도 얘네들을 혼내긴 혼냈지만 진심으로 혼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때려 죽일 각오로 너네들 그런 짓 할 거면은 내 자식에서 나가! 성전에서 나가! 이렇게 혼내지 않고 적당히 혼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꿰뚫어 보고는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네 자식들을 더 존중하냐.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라나 엄마 아빠의 그 아빠의 마음의 본질을 딱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엘리한테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젊어서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한날에 홈리와 비냐스 네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다 동시에 죽으리니 그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냐스가 제사장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학살당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가 있거든요. 근데 블레셋에 있을 때 거기서 종기가 악한 독종이 퍼진 거예요. 블레셋에서, 팔레스틴에서. 자,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면은 불쌍해요, 사실 이 사람들. 법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법궤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심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인의 궤를 우리 함께 있지 못하게 해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 독종 나왔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게 한다. 그러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야, 여기 전염병으로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더라. 그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막 다 죽어나가니까 아들 죽어나가, 딸 죽어나가, 엄마 죽어나가, 아빠 죽어나가, 아내 죽어나가, 남편 죽어나가니까 막 다 부르짖는 거예요. 도무지 이 전리품이랍시고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괴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가 재밌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는 그 집에 복을 내립니다. 복을 내려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어떤 곳에 가면 전염병을 그 도시에 퍼뜨려 버려요. 여호와의 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집에 복을 내려요. 자, 도대체 독종으로 번역된 단어 이게 뭘까? 3000년 전 이야기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에 대해서 속죄를 하잡시고 쥐 모양의 금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혹시 이거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 아니야?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 아니야? 패스트 같이?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독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피부에 생기는 궤양이에요. 근데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야, 여자분들은 정말 이런 병 무서워하겠죠? 피부에 생기는 궤양입니다. 이걸로 사람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욥이요 사탄에게 침을 당했을 때 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욥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간지러워서 깨진 그릇 갖다가 자기 몸을 그냥 피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욥이 뭘 걸렸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것도 독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종이 나오고 독한 종기. 욥한테도 독한 종기가 나오고. 또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사로 부잣집에 앉아서 구걸했던 나사로도 독종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독종이 뭘까? 일단 단어 자체는 피부에 생기는 악성 궤양입니다. 궤양.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9장에 출애굽기 9장 이거는 조금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9장 8절에 6번째 심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회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여기 화덕, 잿빛 뭔가 연상이 되죠?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자, 티끌. 그럼 티끌을 그러면 이제 땅과 관련돼 있으니까 바다, 공기, 물. 티끌은 뭐랑 관련돼 있죠? 티끌은 뭐 땅에 티끌, 땅과 연관돼 있어요. 그럼 이게 티끌이 되어가지고 온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붙는다는 게 피부에 붙는다는 거겠죠?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고 요술사들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으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었더라. 여기서도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온 애굽 땅에 악성 종기가 퍼졌다. 자, 화덕의 재를 날리자 이게 독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첫 번째 대접 심판 있잖아요. 첫 번째 대접 심판에서 독종, 전염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대로면 거기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은 땅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야 돼요. 땅에 대한 심판. 원래대로면. 왜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땅에 대한 심판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독종이 나왔어요. 근데 땅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가보면은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땅에다 쏟았다 그래요. 대접을 땅에다 쏟았다. 그러다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화덕의 재가 독종이 된 것과 땅에 쏟았더니 땅에서 독한 종기가 난 것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번째랑 첫 번째 대접 심판이. 원래대로면 땅은요, 인간을 축복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원래대로면은. 근데 땅이 더 이상 이제 인간을 축복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주함을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땅에 거하면 독종에 걸리는 거예요. 땅에 거하면 독종에 걸립니다. 땅의 티끌을 누가 피하겠어요? 아무도 못 피하죠. 자, 인간들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병균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미생물은 정말로 극소수밖에 안 돼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질병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전세야 당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백신 만드는 데만 막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것도 뭔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백신 부작용도 꽤 있었어요. 그게 세계 최고의 두뇌가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 못해요. 세계적인 보건학자, 의학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 요즘에 돈만 있으면은 뭐 실비 있으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의학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고 어떤 백신도 없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온다. 주기적으로 이런 게 오거든요. 역병이. 여태까지 이제 있던 거는 다 막아냈고 백신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는 더 무시무시하게 온다는 거를 주기적으로 이거를 의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를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알파고의 데미스 하사비스 AI가 유명해진 사건이죠. 인간을 능가한. 뭐 만들고 있냐면 약 만들고 있어요. 온갖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날 역병을 짐작을 하고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나 약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못 막는 질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한번 피부에 뭐가 생긴 적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죠.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10몇만 원을 내고는 조직 검사를 했어요. 진짜 잘 안 낫더라고요. 몇 년을 고생했어요. 옛날 제 설교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막 빨갛게 피부병이 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은 없잖아요.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나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점을 떼낸 거예요.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서울대 병원에서.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맞아요. 모르겠대요. 모르겠다. 여러분 의사들이요. 진짜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고치는 거 몇 가지만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떤 병들은 의사들은 모르겠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계기로 의사들의 기술이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이 걱정하는 건 코로나처럼 갑자기 삽시간에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지만 어떠한 백신이나 약도 없는 병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의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 거냐? 이건 이제 아직 우리가 자연계에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항생제도 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불러요. 어떠한 거에도 안 죽는다. 어떠한 백신도 약도 못 막는 질병이 퍼질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점점 항생제랑 약물에 의존해 오면서 그만큼 기존에 존재하던 약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는 병균들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코로나가 나팔 심판에서 나오는 아까 5번째 사람들이 아픈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는 그 전염병 있잖아요. 저는 그게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사실 높은 병은 아니었어요. 근데 걸리면은 아프긴 드럽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말도 맞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5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이 5개월 동안 사람을 친다고 돼 있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유한이 천상계에서 본 시간이니까 그게 꼭 현실에서의 5개월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를 아주 라이브로 경험을 했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 간의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개인화가 고립이 굉장히 심해졌고 사람들의 정신병이 더 심각해졌고 반사회성이 더 늘어났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렸죠. 근데 이러한 질병의 등장은요.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에 의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고요? 교회를 심판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심 굉장히 많이 잃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교회를 다녀주고 있었던 사람들,
교회를 다녀주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주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녀주고 있던 사람들만 교회를 떠난 거죠. 사실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 떨어져서 앉고 몇 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되고 들어올 때마다 귀에서 막 체온 체크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1000만 명 이러다가 지금 700만 명, 500만 명밖에 안 된다. 반토막 났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그때 떨어져 나간 건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주고 있었던 사람들, 교회 구경꾼들이죠. 근데 구경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하나님은 지금 구경꾼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통해서. 참된 크리스찬을 심판한 게 아니고 구경꾼들을 심판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재밌네, 이거. 교회의 가라지들, 구경꾼들, 세상 사람들이 심판당했다. 근데 아까 그래도 코로나는 걸리면 더럽게 아프지만 죽진 않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구경꾼들이겠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는 뭐가 난다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걸리면 집에 와서 그냥 쉬면 되는데 이 종기가 여러분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이 걸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이 종기 걸리면 안 낫습니다. 성경에 따라 안 나아요. 이런 의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슈퍼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죠. 기억나기로는 고등학생이 마스크 살려고 줄 섰다가 죽었고.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일어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16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자,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그랬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얘네들이 아픈 것과 종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종기 언제 걸린 걸까요? 첫 번째 대접 부어졌을 때 걸린 건데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 지나갈 동안은도 안 나은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되니까 더 아파가지고 이제는 너무 아픈데 더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 혀를 깨물어가지고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약도 안 듣는 거예요. 병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누구를 원망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늘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로 아파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을 원망할 정도로 엄청 아픈 거죠. 불신자가 신을 원망한다. 근데 재밌는 건 불신자가 신을 원망하는데 자기들의 죄는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이게 진짜 인간들이 재밌고 골 때리는 점입니다. 죽어도 진짜로 죽어도 회개 못한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도요. 동성애, 음란, 살인, 도적질, 사기, 미움 이런 걸로부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인간입니다. 죽기 전까지 안 끝나요. 인간의 죄악은. 그래서 그래 안 낫는다고 한 거예요. 걸리는데 안 낫는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2절을 보니까 독종이 걸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걸린다가 아니에요. 한정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나 사고로 우연히 생긴 질병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누가 지배하고 권세를 행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병균도 지배한다. 하나님은 세균도 지배하세요. 세균의 왕이시고 바이러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다 지배하세요. 하나님은. 사망도 지배하세요. 3분의 1까지만이야 라고 성그면은 거기까지만이에요. 하나님 병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이라고 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까 모세가 자기가 화덕에 재를 집어가지고 뿌렸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안 걸려요. 그게 재밌는 겁니다. 모세는 섰는데 요술사들은 서요 못 서요. 독종 때문에 앞에 못 나타나요. 그것만 보더라도 파로가 생각 좀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두 통제한다는 걸 아주 작은 미생물, 피부병,
질환도 신이 통제한다는 것을. 이 이집트에는 치료의 신이 아니라, 의학의 신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10절에는 보니까 짐승의 왕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짐승의 왕좌에 속한 사람들. 자, 성경운대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속한 자들이 있고 짐승의 왕좌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 혀를 깨문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짐승의 왕좌에 속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마주해야 될까? 우리는 진정한 신앙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이게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신앙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거. 왜냐하면 신은 질병도 통제하시는 분이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그 코로나 걸리면 기도한다고 낫지 않아. 코로나 걸렸을 때 기도한다고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근데 전 그 말에 좀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는 천주교거든요. 그러면 신이 질병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발언에는. 못한다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이러스는 잘 모르시고 세균도 잘 모르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균도 병균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블랙홀도 하시고 커다란 슈퍼 행성도 아시지만 병균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낫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인간의 치료법도 행하면서 기도도 해야. 이렇게 말해야지 사실 맞는 말이에요. 기도도 드려야. 왜냐하면 결국 낫게 하시는 분은 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 중요한 일인데 짐승의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짐승의 보좌에 속한 자들은 이 악성 종기가 지나가 버려요. 마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티끌이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했던 것처럼 그 티끌은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짐승들에게만, 짐승은 불쌍해, 그죠? 완악한 건 파라오인데 왜 걔네가 아파, 그죠? 애굽 소, 양, 나귀, 강아지, 병아리 왜 걔네가 아파야 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화덕의 재를 대놓고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셔야 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전 이거를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경고를 받고는 면했어요. 그 화를. 그렇다고 제가 뭐 운이 좋은 놈이다, 뭐 잘났다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이 사고를 쳤는데 왜 그 사람은 죽었지? 왜 그 사람은 인생이 망했지? 반대로 나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 경고구나, 이거.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제가 차 사고 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차 사고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목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기묘하게도 각도가 정말 절묘하게 사람을 쳐서 날렸는데 사람이 타박상으로 끝났으니까. 두 번 지어나라도 못해요, 그런 사고는. 사람을 쳐서 차 뒤로 날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 타박상으로 끝납니까?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물론 제 잘못이죠. 제가 운전 부주의를 했으니까. 제 잘못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병도 통제하신다. 다들 뭐 코로나, 비말, 에어로졸 그래가지고 하나님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질병도 통제하시고 공기도 통제하시고 여러분들의 사건, 사고도 통제하시고 상황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독종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인지부조화 걸린 건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재앙은 무섭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요. 목숨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재앙도 두렵지 않고 그러한 재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지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도 인생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됐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설 때 야, 이거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손짓하면 나는 목이 날아간다. 그죠? 근데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죽음을 각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음성은 들어도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직감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모세가. 어차피 죽음 각오하니까 재 뿌려가지고 하늘에 날려라. 그러면 독종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걸 나더러 만지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걸려도 내 몸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전염병으로 죽든 뭘로 죽든 내 생명을 누가 주관한다? 몇 분 몇 초까지 산다 못 산다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너는 딱 그 약속의 땅 앞까지만 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거다. 죽는 타이밍과 장소와 시간 딱 알려주시면 모세는 거기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파라오도 전염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말이죠. 어떤 전염병도 뭐 심지어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이 병 걸린 경우도 있는데요. 참된 믿는다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거든요. 칼빈도 굉장히 많은 병에 시달렸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믿었겠어요? 육신을 신뢰했겠어요? 신뢰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픔이 그에게는 복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왜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남의 병 고치는데 지 병은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병을 갖고 있음으로써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서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보다 뒤지는 게 없다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섭고 악한 재앙,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이 여러분들 머리를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크게 소리 지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야, 너네들이 교회 떠나고 나서 뭐가 늘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나서 뭐가 늘었을까요? 그래프가 2007년부터 기독교가 슉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요즘도 누가 하나님 믿냐? 근데 동시에 슉 올라간 게 있어요. 뭘까요? 자살률, 정신병 발병률, 요즘 애들 혼인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지. 인간관계 파괴, 괴로움, 이런 게 동시에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더니만 지들이 무슨 방법도 있고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렸는데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요즘에 스마트폰 있고 자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하나님 버리고 스마트폰 잡았는데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인간들이 뭘 걸려요? 다 정신병 걸리고 자살률 올라가고 공허하니까. 자, 16장 10절에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도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예언입니다.
뭘 당하면 그때 가서 믿지 뭐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 직전까지 아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했어요, 이미.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무서운 말씀이 사실 뭐 아프다, 저쩌다, 죽는다 해도 제일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다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가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가 제일 무서워요. 병 걸렸다. 아우, 무섭죠. 근데 회개했다.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뭐를 겪어도 뭘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완악함을 그때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미 경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 재앙이 오기 전에, 그때가 닥치기 전에 회개하겠죠? 회개는 닥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같이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서먹해 한다면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멀리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뒷전에다 놓고 행동하신다면요. 분명 하나님은 서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섬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틀림없어요. 서운해하시는 분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서먹하다면 그분은 로봇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로봇 같은 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뒷전으로 던져놓고는 간다고, 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진짜 친해지고 싶으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좀 어렵지만서도 용기를 내서 그때 그렇게 한 거 본심 아닌 거 알지? 미안해.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이제 풀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서먹한 게 있다면은 이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왜냐면 이때가 되면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펴기 싫어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걸 싫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까봐 무서워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살고 나니까 그렇게 유익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어요.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아버지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망한 인생 같지만 그래도 이 망한 인생이라도 들을게요. 보잘것없지만 죄송해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사실 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16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도 약간 하나님의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아파서 죽기까지 쳤는데 그러면 잘못한 줄 알고 돌아왔으면 하는 게 사실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아버지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혹시 설교한 방향이 혹시 성경과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분은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한 저자가 말했거든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마음을 만드신 분이 감찰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어리석을꼬? 이러거든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여시고 가까이 가셔라. 잘못된 말은 아니죠, 이게. 꼭 저는 재앙 터진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를 의심하진 않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계시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재앙을 당할 때는 두려워하다가 또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또 세속적으로 살고 금방 까먹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 찾다가 나으면 또 세상으로 가고, 아플 때는 하나님 찾다가 나으면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정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과 최전방에서 칼날을 맞대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으로 빠져가려고 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리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